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을 통해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단 하루 24시간 만에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주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 동안에요. 만약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돌파구와 완전한 회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진 약속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사의 진단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증상이 사라져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치유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것임을 아는 진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희망이나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간절히 매달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말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힘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깊은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단순한 소리의 파장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건강과 생명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그것들을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입으로 그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아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뱉은 그 말들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일관된 믿음의 언어를 요구합니다. 의심에 물을 주면서 기적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말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향해 고통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강하게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며 눈앞의 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고 믿는 바를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치유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육신에 직접 작용하는 실제적인 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사나 여러 치료법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으며 부작용도 없고 보험도 필요 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은 책장에 꽂혀 있거나 주일에만 잠시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약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한 알만 먹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복용해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잠을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자신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로 곧장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어떤 수술용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의학이 닿을 수 없는 곳, 즉 우리의 감정적 상처, 트라우마, 스트레스, 심지어 질병과 연결된 영적인 억압까지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상처를 잠시 덮는 붕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치유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순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미래의 어떤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금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그대로 되는 것이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아직 물건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나 그거 주문했어. 곧 도착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시스템을 우리는 얼마나 더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치유는 나의 것이다. 내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순종의 걸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놓고 애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몸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질병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혹은 오늘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느끼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법적인 신분에 근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에는 당연히 질병을 다스리는 힘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질병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고 떠나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치유는 선한 일이라는 것. 둘째, 질병은 마귀의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억압이라면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제복을 입고 손을 들면 거대한 트럭도 멈춰섭니다. 그 경찰관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가의 권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원수가 듣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질병을 향해 직접 명령하십시오. 고통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사라지고 내 폐는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입니다. 다섯째,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찬양의 힘을 믿으십시오. 찬양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밤 그들은 절망하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믿음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났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건강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상황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질병과 두려움은 머물 수 없습니다. 찬양은 문제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를 짓누르던 질병은 점점 작아지게 느껴집니다. 치유가 일어난 후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직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찬양의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치유가 당신의 삶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해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은 헛된 공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리는 그림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의 증상이나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높은 진리, 즉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통증 없이 걷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유롭게 숨쉬고 힘차게 달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각적인 그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당신의 치유 여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온전해진 당신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조직을 회복시키며 당신의 온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힘과 빛나는 건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매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을 통해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단 하루 24시간 만에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주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 동안에요. 만약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돌파구와 완전한 회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진 약속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사의 진단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증상이 사라져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치유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것임을 아는 진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희망이나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간절히 매달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말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힘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깊은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단순한 소리의 파장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건강과 생명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그것들을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입으로 그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아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뱉은 그 말들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일관된 믿음의 언어를 요구합니다. 의심에 물을 주면서 기적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말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향해 고통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강하게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며 눈앞의 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고 믿는 바를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치유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육신에 직접 작용하는 실제적인 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사나 여러 치료법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으며 부작용도 없고 보험도 필요 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은 책장에 꽂혀 있거나 주일에만 잠시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약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한 알만 먹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복용해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잠을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자신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로 곧장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어떤 수술용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의학이 닿을 수 없는 곳, 즉 우리의 감정적 상처, 트라우마, 스트레스, 심지어 질병과 연결된 영적인 억압까지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상처를 잠시 덮는 붕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치유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순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미래의 어떤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금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그대로 되는 것이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아직 물건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나 그거 주문했어. 곧 도착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시스템을 우리는 얼마나 더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치유는 나의 것이다. 내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순종의 걸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놓고 애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몸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질병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혹은 오늘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느끼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법적인 신분에 근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에는 당연히 질병을 다스리는 힘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질병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고 떠나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치유는 선한 일이라는 것. 둘째, 질병은 마귀의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억압이라면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제복을 입고 손을 들면 거대한 트럭도 멈춰섭니다. 그 경찰관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가의 권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원수가 듣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질병을 향해 직접 명령하십시오. 고통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사라지고 내 폐는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입니다. 다섯째,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찬양의 힘을 믿으십시오. 찬양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밤, 그들은 절망하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믿음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났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건강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상황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질병과 두려움은 머물 수 없습니다. 찬양은 문제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를 짓누르던 질병은 점점 작아지게 느껴집니다. 치유가 일어난 후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직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찬양의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치유가 당신의 삶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해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은 헛된 공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리는 그림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의 증상이나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높은 진리, 즉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통증 없이 걷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유롭게 숨쉬고 힘차게 달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각적인 그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당신의 치유 여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온전해진 당신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조직을 회복시키며 당신의 온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힘과 빛나는 건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매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을 통해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단 하루 24시간 만에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주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 동안에요. 만약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돌파구와 완전한 회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진 약속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사의 진단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증상이 사라져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치유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것임을 아는 진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희망이나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간절히 매달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말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힘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깊은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단순한 소리의 파장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건강과 생명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그것들을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입으로 그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아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뱉은 그 말들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일관된 믿음의 언어를 요구합니다. 의심에 물을 주면서 기적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말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향해 고통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강하게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며 눈앞의 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고 믿는 바를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치유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육신에 직접 작용하는 실제적인 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사나 여러 치료법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으며 부작용도 없고 보험도 필요 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은 책장에 꽂혀 있거나 주일에만 잠시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약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한 알만 먹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복용해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잠을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자신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로 곧장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어떤 수술용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의학이 닿을 수 없는 곳, 즉 우리의 감정적 상처, 트라우마, 스트레스, 심지어 질병과 연결된 영적인 억압까지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상처를 잠시 덮는 붕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치유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순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미래의 어떤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금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그대로 되는 것이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아직 물건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나 그거 주문했어. 곧 도착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시스템을 우리는 얼마나 더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치유는 나의 것이다. 내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순종의 걸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놓고 애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몸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질병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혹은 오늘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느끼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법적인 신분에 근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에는 당연히 질병을 다스리는 힘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질병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고 떠나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치유는 선한 일이라는 것. 둘째, 질병은 마귀의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억압이라면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제복을 입고 손을 들면 거대한 트럭도 멈춰섭니다. 그 경찰관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가의 권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원수가 듣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질병을 향해 직접 명령하십시오. 고통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사라지고 내 폐는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입니다. 다섯째,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찬양의 힘을 믿으십시오. 찬양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밤, 그들은 절망하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믿음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났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건강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상황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질병과 두려움은 머물 수 없습니다. 찬양은 문제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를 짓누르던 질병은 점점 작아지게 느껴집니다. 치유가 일어난 후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직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찬양의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치유가 당신의 삶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해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은 헛된 공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리는 그림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의 증상이나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높은 진리, 즉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통증 없이 걷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유롭게 숨쉬고 힘차게 달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각적인 그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당신의 치유 여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온전해진 당신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조직을 회복시키며 당신의 온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힘과 빛나는 건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매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을 통해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단 하루 24시간 만에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주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 동안에요. 만약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돌파구와 완전한 회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진 약속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사의 진단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증상이 사라져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치유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것임을 아는 진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희망이나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간절히 매달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말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힘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깊은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단순한 소리의 파장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건강과 생명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그것들을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입으로 그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아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뱉은 그 말들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일관된 믿음의 언어를 요구합니다. 의심의 물을 주면서 기적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말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향해 고통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강하게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며 눈앞의 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고
믿는 바를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치유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육신에 직접 작용하는 실제적인 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사나 여러 치료법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으며 부작용도 없고 보험도 필요 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은 책장에 꽂혀 있거나 주일에만 잠시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약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한 알만 먹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복용해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잠을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자신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로 곧장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어떤 수술용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의학이 닿을 수 없는 곳, 즉 우리의 감정적 상처, 트라우마, 스트레스, 심지어 질병과 연결된 영적인 억압까지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상처를 잠시 덮는 붕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치유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순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미래의 어떤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금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그대로 되는 것이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아직 물건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나 그거 주문했어. 곧 도착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시스템을 우리는 얼마나 더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치유는 나의 것이다. 내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순종의 걸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놓고 애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